음,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지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날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으로 인도하셔서 진짜 행복하고 평안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절대 불가능의 인생들의 답, 제사장에게 보이란 말씀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강단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병 환자가 병이 있는 동안에는 부정한즉 혼자 진영밖에 살 수밖에 없었고 가족을 떠나서 혼자 외롭게 이렇게 사는 그 나병 환자의 말씀을 주셨어요. 나병이 걸리면 어떠한 훌륭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어떠한 직이나 어떠한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격리되어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근본된 인생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놨다. 이 부분에 결론을 내면서 임마누엘 천안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끝났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나중에 상구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화시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절대 불가능한 자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응답받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인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한 구원이 절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절대 본질은
십자가 사랑과 구원을 통하여서 나병이 치유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자의 여정을 하나님이 치유해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1번 예배가 저거에 1번 예배의 실제적인 것을 회복하라 말씀 주셨어요. 예배의 실제적인 것을 회복하라. 그래서 우슬초에 피를 발라라. 피를 제사장이 그 환부에 이렇게 바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문둥병과 같은 나병과 같은 불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난다. 그래서 2번은 양의 피를 발라서 속건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3번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이 기름을 발라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의 말씀이 어떠한 부분인가? 1번, 2번, 3번. 왕, 제사장, 선지자. 절대 불가능한 인생들에게 답을 임마누엘 천안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나병 환자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하여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왕은 어떠한 일을 했냐. 강단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지금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냈지만 강단은 목사님이고 우리는 현장이라고 그랬어요. 현장. 부교육자도 현장 목회자. 이 강단은 우리 박형규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다 끝냈다는 부분을 말해줄 때 우리는 현장 속에서 그걸 성취시키고 심부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근데 절대 불가능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를 원죄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그는 로마서 8장 2절인데 창조의 빛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을 이렇게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병을 치유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해방시키고 평안과 자유와 해방을 주면서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것을 이렇게 제사장의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모든 축복을 다 터놓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적인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절대 불가능한 인생의 답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치유했듯이 우리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데 저도 옆에서 이렇게 목사님의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와서 이제 조금은 본 것 같아요. 근데 설교에 최고 집중하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는 봤고, 말씀을 계속 집중하면은 피부 세포까지 움직이더라고. 움직이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만 그 우리가 해야 할 집중의 그 에너지는 굉장히
이렇게 소진되는 그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교인들과 교육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미션홈에서 많은 증거가 나타났어요. 좀 전에 카톡을 보니까 또 다른 해외에서 일요일날 또 제자가 이렇게 돌아오는 세계 곳곳에 미션홈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고 대한민국도 나갔지만 훈련돼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일한 부분의 증거가 목사님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됐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목사님이 마가복음 1장 24절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구하는 거를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탑랩넌트 복음인재 뱅크 언약 안에서 셋들 있는 성전의 기도 제목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청소는 25절 이따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 부분에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 현장까지 절대 불가능한 인생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는 제사장과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와 성도들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절대 불가능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하고 이렇게 살고 싶지만 나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미디어로 제 메시지가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이걸 보면서 영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더라고.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행복하지 않다고 이렇게 질문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누렸던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과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살고 있어요. 세상과 교회 속에서. 근데 이렇게 세상과 교회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구심점이 있어야지 내가 세상에서 나아갔을 때 다시 돌아오고 이 부분이 이제 교회이잖아요. 교회고 9가지 시스템인데 이 교회가 실제적인 내 안의 성전인 것입니다. 내 안의 성전과 우리 교회의 성전이 구심점이 실제적으로 내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3장의 그 영향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로 우리는 답을 냈어요. 답을 냈는데 근데 창세기 3장 안에 그 영향 안에는 우리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을 창세기 3장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떤 부분 속에서 행복하지 않고 답이 안 나냐면 우리는 이 부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이 답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우리 안에 여기 내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창세기 3장 안에 내가 공존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살고 있는데 내가 마치 다 끝내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나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라도 알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는 이 영향 안에 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현장에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답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를 고백했을 때 절대 불가능의 인생들의 답이 이 부분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13장에서 20절이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이 그대로 내 안에 감춰 있는 그 상태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공존하고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할까, 환경이나 문화가 이렇게 자라온 환경이나 이런 게 다른 거예요. 다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내가 여기서 공존해서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데 이 부분의 답은 다 났어요. 구원받은 자는. 그러나 교회 안에 왔어도 이렇게 공존해서 살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람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나하고 다르다 그래서 마귀다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교회가 왔을 때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에덴 동산에서 진짜 이 근본을 해결했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근본을 해결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우리가 이 땅에서 공존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땅의 삶도 에덴 동산이고 에덴의 축복이 예배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숨어 있는데 성경책에는 뭐라 그랬냐면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무화과 잎이 뭐예요? 무화과 잎이 뭐냐면 내 안에 섞인 거예요. 내 안에 섞인 거,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섞인 것이 가득한 거예요. 오직이 이것도 오직이 내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안에 공존하면서 사도 바울도 최고의 어떤 복음을 깨달았지만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까 이렇게 고백한 건 영적 싸움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짚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세계관이 다르니까 사람이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많은 훈련을 지금 저도 20년이 넘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성전 청소라고 제가 이렇게 봤잖아요. 기도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되는데 확실한 성전 청소가 내 안에 내주 속에서 실제화가 안 되면 많은 것을 내가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율법은 뭐냐면 특징이 막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뭐 잘못했어 이렇게 심어주고 이분법으로 하는 거, 흑백 논리를 딱딱 하는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고 무엇인가를 막 해보려고 막 으쌰 막 해보자 막 가보자 해보자 막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율법도 해보고 신비도 해봤잖아요. 신비는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면 회피하는 거예요. 피하고 핑계하고 막 맛보려고 하고 막 몰입해가지고 막 하나님도 다락방 안에서는 막 몰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끌어내려 버리려고. 이것 또한 복음 아니에요. 오직 이것도 내가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오직은 뭐냐면 복음을 계속 내가 듣다 보면은 내 안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어떠한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되면서 이 세상에 내가 공존하고 있고 많은 사람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안아주면서 복음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이렇게 공존하는데 사람들이 이 부분은 빼버리는 거. 자기는 여기 안 사는 것 같이 마치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이 부분을 저를 알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불가능한 인생들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언약에 내려오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한 게 이 성경을 통해서만 답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실제적으로 있어요? 이제 없죠. 완전 정리됐죠. 이게 내 안의 성전이 이제 싹 청소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이때부터 평안이 실제적으로 왔다고 이렇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복음의 우슬초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러면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끝냈고 계속적인 이 부분의 복음을 들음으로 공존된 세상에서 이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있지만은 이 세상 안에서 복음을 들음으로 점진적인 오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 능력이 계속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재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건제를 드려라.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공존하면서 구심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이 실제화되어서 강단의 실제적인 성취가 되어지려면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계속 오직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기 싫어도 말씀이 나를 계속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올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강단에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얘기했다면 안 돼. 요셉이 뭐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요셉이 자기가 뭔가를 해서 이렇게 여기에 있었지, 공존하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요셉이 이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요셉은 인정을 했고 계속적인 응답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복음은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강단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면 나에 대한 요셉은 이렇지만 나 김연숙 나에 대한 언약은 또한 CVDIP가 계속 이루어지듯이 내가 이렇게 쫓겨나서 여기 하기 싫었잖아요. 그러나 이 부분이 계속 응답이 오듯이 그 언약이 계속 성취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그 피를 발라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 이 언약을 우리가 답을 얻어서 계속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이 왔잖아요. 은혜가 왔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딱 받은 거예요. 자기가 딱 그 언약이 CVDIP가 실제적으로. 그래서 요셉이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 누릴 수 있었던 건 이 공존하는 세상 속의 구심점이 예수 그리스도고 확실한 답이 그 안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셉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사실적으로 누렸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생명을 살리는 자로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성장시키고 이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받아 땅끝에 그 증인의 요셉을 그 자리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그 자리에서 성취됐듯이 이 요셉이 준비됐을 때 총리로서 그 일을 했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번 이제 3번 문제보다 더 큰 빛의 소망을 붙잡으라. 문제보다
그거는 저는 나병 환자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보좌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인생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하나님 떠나 죄 아래 갇혀 있을 때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진짜 창세기 3장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떠남으로 오는 여기 하나님을 떠남으로 오는 이 세상에서 내가 공존하고 있을 때 답으로 진짜 행복하면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운다는 그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도 마가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도 그 사역을 이렇게 계속 했을 때 나병 환자촌에 이렇게 베다니 집에 갔을 때 그 환자를 이렇게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할 때 향유 옥합을 탁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쫙 이렇게 발라주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찬양으로도 엄청 많이 나요. 향유 옥합 깨뜨려 죽게 드리네. 옛날에 막 울면서 그 찬양 되게 많이 했던. 근데 그 여인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죄물 죽으실 걸 알고 그 머리털로 이렇게 감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증거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번 주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걸 저는 묵상하면서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이 인생의 요셉과 같이 인생의 스토리가 있듯이 참으로 귀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 옥합을 깨뜨려 임마누엘 천안교회를 세우고 이 앞서서 돈 안 아까운 사람 없고 자기 자신 쉬고 싶지 않는 사람 없는데 너무너무 목사님과 중직자와 교육자와 많은 성도들이 귀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구심점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구심점이 임마누엘 천안교회 누구예요? 박형교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서 지금 예배드리고 이 행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돼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오늘은 너무 빨리 끝내는데 저번 주에 너무 웃고 있다고 너무 혼났거든요. 결론은 뭐냐, 이제 우리는 너무 쉽더라고. 너무 쉬운데 이 땅에 내가 공존하고 살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은 창세기 3장에 문화도 다르고 각자 다른데 마귀 자녀 같대 세계관이 틀려 이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장로님하고 나하고 다르잖아요. 얼굴도 틀리고 코도 틀린데 나하고 좀 틀리다고 마귀가 있다고 이러면 그러니까 좀 엘리트는 뭐 이상하다 마귀라고 그래. 다른데 요 부분을 하나님 회복시켜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서 이제는 진짜 쉬워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어떻어요? 여기다가 딱 한 가지 그냥 얘기할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기다릴 때 우리를 증인으로 로마서 16장으로 나는 요즘 규섭 집사님 되게 좋아해요. 내가 되게 성령 충만해서 여기서 왜 증인으로 로마서 16장으로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죄송합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왜냐하면 귀하잖아요. 제가 요셉의 인생 스토리가 있듯이 우리 목사님 인생 스토리가 있잖아요.
빨리 와라, 얼른 하자, 어디 가냐, 예배드려야지. 이게 그 제자 사랑과 복음 사랑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인생 스토리가 있고 우리 인생 스토리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16장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도와 전도운동을 일으킨 것 같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여기를 좀 제발 떠나지 말고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37 5천 정도까지 내가 막 뭔가를 해서 아니라 그 237을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막 축복을, 저 부교육자 수련회 때 로마서 16장이 이 축복을 하나님 막 몰아가지고 줘버린대. 몰아가지고.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셋들 있는 성전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복음 아닌 다른 부분 완전 청소해버리잖아요. 청소해야 그 다음 시간표가 공존해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힘과 구심점이 귀한 걸 알고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현장에도 말씀의 망대, 말씀을 계속 망대 세우며 저는 요즘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막 기도를 하면 막 기도가 막 이렇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응답으로 오고 현장에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많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웃기기만 한 나를 보다가 이 메시지를 보더니 누구지? 이러면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하나님이 일으키더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전국구에서 이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이런 응답을 실제적으로 주시고, 이렇게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끼듯이 우리 인생이 진짜 구심점이 나 같은 절대 불가능한 나병 자 같은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에 답을 주시고, 목사님을 중심화 속에서 장로님과 교육자와 여러 성도님들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섬길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원래의 본질인 하나님이 너는 나스럽구나 정복과 다스림이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부터 제가 조금 많이 좀 부족한 거, 저부터 이제 무조건 교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에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부분은 교구가 구역이고 구역이 교구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기도하는 이런 응답 속에 있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마지막에 안디옥 교회와 노마까지 가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는 실상으로 기도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이 말씀이 저와 관계된 곳, 우리가 가는 곳에 237까지 이 말씀이 성취되기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인생의 답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구심점이 창세기 3장 15절을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선포하심에 감사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룬 것 같이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강단 말씀이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심겨지고 날마다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